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냥 박수만 하면 너무 맹숭맹숭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날이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은 이 고백이 마지막 천국 가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동안 힘주십니다. 사는 동안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사가, 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시나. 여러분 그냥 하라 그러니까 찡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감사의 삶을 살 때 참 우리는 기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주시고 모든 것 대기하시고 모든 것 인도하시고 모든 것 지켜주시고 모든 것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요. 먼저 찬양을 우리가 하나 하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아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찬양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어려움을 하시고 내 아픔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병 2절 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야. 우리 3절 마지막,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 가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우리를 만져주셨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시작.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3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참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저 뒤에 히터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 우리 꺼주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 기쁜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순간에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영어로 to have입니다. 뭔가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의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와 참 권세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모습은, 다른 모습도 행복이에요. 행복의 모습은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 더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복은 주의 은총,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기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각에는 아직도 더 가지기를 원하죠. 더 무엇인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총, 그 은총이 뭐지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였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주님이 있어서 주님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또 아멘도 해주십시오. 주님이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 부인에게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덧붙여서 주님 옆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많이 시키나요? 주님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면 하랄수록 계속 작아지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내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게 하신 것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을 여러분 예배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는 것을요, 행복합니다는 것을 표시내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 다 뒤로 하고요. 아침에 불쾌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찬양하는 찬양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때까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제 주님께 받은 기적의 은혜를요, 오늘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어제의 기적의 은혜를요, 오늘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오늘 받을 주님의 은혜를 내일 가면요, 이것이 오히려 불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선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일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 은택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제 받았던 기적의 은혜를요, 오늘 그냥 무감각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내일 가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제 기적을 봤어요. 오늘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 때 그 이후로부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 어제 받았던 그 은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람마다 살아오는 날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이 생각할 때는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한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삶이 없었고, 공경에 빠지거나
또 무너졌던 실족했던 그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 찬송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이 들었어도, 내가 비록 물질이 없어도, 내가 비록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행복함을 표현하는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어떤 상급보다 구원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천국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그걸 확인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자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귀한 영적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풍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봤기 때문에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못 살잖아요. 큰 자동차 살다가 큰 자동차 트럭이나 이런 거 말고 좋은 자동차 타다가요 티코 타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풍족하게 살다가 여러분 없으면 그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하지요. 근데 그 풍족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주십니다. 믿으세요? 큰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 모든 것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작은 것 큰 것 우리는 그것을 경종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작은 큰 것 따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없어진 것 하나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으니 감사합니다. 더 주실 그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입술로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는 것.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는 것.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우리 잠깐 방송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제가 이제 쭉 보다가 이 그림이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참 내가 은혜가 되겠다. 저도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그림인데, 여러분 누구 그림인 줄 아세요? 누가 그린 그림인 줄 아세요? 사실 이게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또 그림으로 이제 그렸겠죠. 이걸 봤을 때는 그림 같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잘 몰라.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화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혹시 아세요? 누굴까요? 이것도 모르세요? 이건 이제 뭐 대부분의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지 밀러라고 혹시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요. 하나님 앞에 5만 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몇 번 응답하셨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이 있었던.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대요. 그런 조지 밀러의 이 초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어찌 보면 그림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누추합니다. 다 낡은 이 식탁에 지금 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부드럽지 않은 것 같은 그 빵에다가 그 옆에 또 그러게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스프가 있을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참 여러분 보십시오. 막 화려한 반찬이 있고 막 이런 양식이 있지 않아요. 그냥 빵하고 스프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식탁 위에도, 여러분들 가정 식탁 위에도 이 그림 하나, 예수님 그림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조지 밀러와 같은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지 밀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그림 뭐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그려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은혜 주시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식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거든.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03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을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5절까지 특별히 읽었는데, 이 한 절 한 절이, 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얼마나 이때까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특별히 3절부터 5절, 1, 2절은 송축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5절을 우리 한 절에서 상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내 청춘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내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송축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이 시작이자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3절 이후부터 22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1절부터 시작이자 본론이자 결론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결론으로 지금 1절에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에게 특이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바라크. 잊지 마십시다. 이 바라크, 버러크가 아니고 버럭이 아니고 바라크. 다 같이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송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 송축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하는 것이 송축의 달력.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한다는 이 두 가지.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억한다. 영어가 재미있는 영어가, 어원이 같은 영어가,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 영어가 뭐죠? 너무 쉬운 영어니까 이거는 땡큐잖아. 우리 뭐 하면 땡큐 하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말이 영어가 뭔지 아나요? think입니다. 근데 그 땡큐와 싱크는 우리가 뭐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바라크가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이 바라크가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송축한다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지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예요. 자,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이것에 대한, 내가 지금 서 있고 먹고 마시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지금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겠다는, 이게 바라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이름, 이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송축하는데 내게 주셨던 모든 나이가 내 삶이 나가 뭐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이 조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내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령급 성도들은 제가 말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읊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자고요. 잊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삶으로 내 훈련된 것들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지요. 이런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매주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우리 301장 우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1장 제가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 찬양이 말씀이고 설교 같아요.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1절만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내 스토리가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바락하는 사람, 감사하며 기억하는 자들은 내 삶에 믿음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마이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삶에서 사느냐,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주님을 만난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내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내 안에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 우리 고령합재단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간증의 스토리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 This is my song이 되는 노래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바라크라는 거예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자들,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렇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표현이 나타나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 때문에, 진짜 바라크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은총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사실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찬양을 불러도 메마른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주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 체험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봐도 직감적적으로 3번이나 나옵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6번이나 나올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주님을 만난 스토리들이 나올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계속 리마인드지,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해져요. 주님을 만난 삶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삶이 아니라 만나는 삶은 어제의 삶이 다르고 오늘도 색다르고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를 가거든요. 훈련소를 가서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군대 가기 전에 키로수는 이야기할 수 없고, 훈련을 4주 훈련을 딱 봤는데 10kg가 빠졌어요. 해보지도 못했던 막 훈련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첫 주 주일날 줄을 쫙 맞춰서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뭐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자대를 가니까 자 어디 갈 사람들 모여라 했는데 줄을 쫙 세워요. 그때 누가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줄을 쫙 세우더만은 줄을 쫙 맞춰 갔던 데가 교회입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세례 받아라고 막 아마 그때 우리 연대장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네요. 원래 구분을 하거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줄을 그냥 훈련하다가 주일날 훈련 없을 때 주일날 줄 다 서 그러더만은 그냥 교회로 가게 하더라고. 갔는데 참 힘들게 막 어렵게 하다가 군대를 가서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감격이에요.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도록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딱 해봤냐 그러면, 여러분 훈련소에서 우리 남자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죄송한데, 그렇게 첫 예배의 간격을 기억하는 남자는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간격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간격은요, 절대로 일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시간이 그런 간격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으로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구원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예전에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감사를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던,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구원받은 기쁨과 복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